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사사기 끝까지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상 3장까지 요일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2장까지를 읽으셨는데요. 사사기는 내용상 크게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6장까지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서 3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12장까지 앞돈 이야기까지를 읽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국민도 만들어졌고 법도 있었고 영토도 생기고 나라가 다 완성된 그런 시대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고 그때 또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사사들이 구원을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300년 이상 16장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 야사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시대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월요일에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를 읽으실 텐데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사들마다 대적해서 싸웠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단지파였던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블레셋이죠. 앞에서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이는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단지파였죠. 단지파가 물려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 아래 여기의 땅을 분배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활동했던 영역이 블레셋과 붙어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는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사사시대의 야사 이야기 두 개가 나오는데 이 17장에서 21장까지 그 야사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 첩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화요일부터 읽으실 텐데 화요일에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16장은 사사 삼손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17장, 18장이 미가 신상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야사 첫 번째 이야기이죠. 이 미가 신상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엄마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데 이 미가의 엄마가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됩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그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가족에 속했다는 건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았던 청년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대상으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레위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청년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해마다 은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다. 연봉을 제시하는 거죠. 그때 그 청년 레위인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미가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네. 이 집안에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라고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미가 신상 사건인데요. 이때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가 물려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 밑에 여기가 단지파가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이 단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좋은 땅을 물려받았어요. 이들이 물려받은 땅은 이곳에 블레셋 평야도 있고 또 여기 샤론 평야도 있는 좋은 땅이었는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그 분배받은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땅을 찾아 나섰는데 이 남쪽은 광야잖아요. 광야가 있으니까 남쪽이 아닌 이 북쪽으로 이제 땅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 땅을 찾아가는 길에 여기 에브라임에 있는 그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쳐가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레위인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레위인 청년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가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쪽으로 가서 도착을 하는 곳이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이제 나중에 단지파의 땅이 되는데 그들은 이 땅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단지파 전체 지파에게 그 땅은 넓고 부를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파 전체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가는 길에 신상과 제사장이 있는 미가의 집에 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인에게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미가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이 우상이긴 하지만 자신이 자기 집에 있던 그 신상과 자신의 제사장을 이 단지파가 빼앗아 가니까 따라가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단지파가 힘으로 이 미가를 협박을 하게 되죠. 결국 단지파는 이 북쪽에 가서 이 라이스를 칼로 쳐서 성읍을 취하게 되고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막이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실로죠.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 이 미가가 만든 이 미가 신상은 단지파, 단 족속에게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를 읽으실 텐데,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 야사 두 번째 이야기, 레위인 첩 사건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인 이야기예요. 역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레위인이, 자,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거류하고 있었고,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한 후에 아버지의 집, 친정이겠죠. 친정에 가서 넉 달을 지내는데 레위인이 그 첩에게로 가서 첩을 달래서 첩을 데리고 가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게 되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윤관하고 새벽에 놓아주게 되는데요. 그 첩이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죠. 이스라엘이 모두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래도 같은 형제이고 같은 그 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없어지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베냐민 지파를 구제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했을 때 그곳에 길르앗 야베스, 자, 이곳이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 땅인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과 또 매년 실로에서 명절 때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춤추러 나올 때 너희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나와서 보쌈을 해가지고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겨우 이 베냐민 지파를 구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부록과 같은 야사, 미가 신상 사건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그 레위인 첩사건 이야기 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 12명의 사사가 출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시기도 그렇고 또 사사기의 부록인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인 첩사건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기의 부록, 이 야사 같은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둘 다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 때도 레위인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이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놨을 때 집에서 그걸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미가 신상 사건도 그랬고 두 번째 레위인 첩사건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없어질 수도 있게 했던 그런 사건이 레위인 첩사건이었는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뭐 이런 것만 봐도 그 레위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레위인들에게 정말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도 나누어 주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잘 전해라. 그래서 땅도 안 나누어 주었는데 그만큼 레위인에게 기대를 거셨는데 레위인부터 그 삶이 엉망이었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계속 절망스러운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사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을 성경은
사사 시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성경 목록이 룻기인데요. 목요일에 룻기를 읽겠는데 룻기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부부가 기럯과 말론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중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4장에 보면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 축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과 그 계속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게 되죠.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 이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서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엘리멜렉도 또 두 아들 기럯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며느리 중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이방 여인인 룻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낳게 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한 룻이 이제 둘 사이에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는데 결국 룻은 이방 여인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사기를 앞에서 읽었는데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분위기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책입니다. 예,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을 낳게 된다. 다윗을 등장시키는 다윗을 낳게 되는 건 아니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래서 룻기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책이고 이 다윗이 등장한다는 건 사사시대 소망이 없던 그 사사할 시대에서 소망이 생기는 그러니까 소망의 스토리 앞으로 역사에 뭔가 빛이 비치는 그런 책이 룻기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우리는 소망의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룻기에서 다윗을 등장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룻기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은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금요일에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실 텐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윗이 아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탄생과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을 성막이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는데 1장에서 3장에 보면 이 어린 사무엘과 또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상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아직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하는 다윗 이야기인데요. 그 사사시대와 사사시대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금요일에 읽으실 1장과 3장까지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리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사사기 끝까지 다 읽으시고 룻기와 사무엘상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